자, 오늘은 호세아서 우리 7장 말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지난주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몇 장의 그림으로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주변 사람들 가운데 아무개 하면은 그 사람의 이름과 함께 동시에 떠오르는 그림 한 장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외사촌 형님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몇 년 동안 저 어렸을 적에 우리 집에 같이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어머니의 오빠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외사촌이 되는 거죠. 근데 나이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났었습니다. 군대를 갔다 오셔가지고 우리 집에 방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서 사셨어요. 근데 그 형님이 오토바이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오토바이. 그래서 저는 그 형님, 신아무개 하시는 그 형님 생각하면 오토바이 타는 모습이 생각이 나요. 오토바이는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무개 하면 그 이름과 함께 떠오르는 장면 한 가지. 도사면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한 장의 사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하나의,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기억에 남는 그 한 장의 사진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북쪽 이스라엘의 영적인 그런 모습들을 한 장의 사진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진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 봤던 거, 달궈진 화덕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지금 이 달궈진 화덕과 같다라는 것이죠. 음식하기에 준비태세가 딱 되어 있는 화덕, 빵을 굽기에 딱 준비가 되어 있는 알맞은 온도에, 딱 적정한 온도에 이렇게 달궈진 그 화덕,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죄를 짓기에 준비태세가 딱 되어 있는 그런 상태. 누군가가 한마디 말로 유혹만 하면 바로 죄 지을 수 있는 준비가 된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뜨거운 술이라고 했습니다. 뜨거운 술. 뭘 말하는 것입니까? 술에, 유흥에, 쾌락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그랬고, 방향도 없고, 그리고 목적도 상실한 그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 그림은 뭐였습니까? 뒤집지 않은 정명.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빈대떡인데 밑에는 새까맣게 탔는데 위에는 밀가루 그대로예요.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쓰레기통에 가서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전혀 없는데 외세에 찰싹 붙어가지고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있는 상태. 세상에 대해서는 너무나 빠삭하게 잘 알아가지고 세상의 논리로만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살아가는 모습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신앙으로 결정하는 모습은 하나도 없고 세상의 어떤 방식,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거기에 이제 끌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뭐라고 그랬죠?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그랬어요. 네 번째 사진은 뭐였습니까? 어리석은 비둘기라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비둘기. 도울 힘이 없는 애굽한테 가서 붙어가지고 도움을 구하고, 도울 수 없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도움을 구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는 아수르한테 가가지고 도움을 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의 앞날이 정말로 암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한 가지 그림을 한 가지 더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속이는 화살 나오고 있어요. 속이는 화살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속이는 화살, 이게 무슨 뜻일까요? 화살을 여러분 겨냥을 이렇게 해가지고 쏘기는 쐈는데 땅바닥에 떨어져 버려요. 쏜 사람의 기대하고는 상관없이 다른 데 가서 박히는 거예요. 쏜 사람이 정말로 열심히 쐈는데 그 사람의 기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데 가가지고 박히고 있는 거죠.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옛날 전쟁 문화에 있어서 화살 굉장히 중요한 무기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두말하면 잔소리죠. 먼 거리에 있는 적들을 효과적으로 공략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화살만큼 좋은 게 별로 없어요.
먼 거리이기 때문에 화살을 쏘는 병사는 적군에게 큰 피해를 당하지 않아도 화살만 잘 화살을 잘 겨냥만 하면은 여러분 적군들을 효과적으로 공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화살을 쓰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언제 그렇습니까? 아군과 적군이 섞여서 막 싸울 때 화살을 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누가 맞을지 모르는 거예요. 괜히 쐈다가 우리 아군 내 친구가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적에게 분명히 화살을 쐈는데도 불구하고 아군에게 맞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가 기대한 대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제가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설문조사를 잠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다시 젊은 시절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가장 어떻게 먼저 살고 싶습니까? 가장 후회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유롭게 살고 싶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다시 태어나가지고 마음대로 살라 그러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마음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도 마음대로 사라지는 게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한이 많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상처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 맺힌 한을 풀고 싶다라는 거죠. 풀립니까? 풀려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치료를 받아도 여러분 약을 먹어도 내 마음속에 있는 그 한, 누군가한테 받은 그 상처 풀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돈이 많아가지고 가진 게 많아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도와준다고 한다면 여러분 충분할 정도로 도와줄 수 있을까요?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게 그 바로 세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 그런 거 가지고서 노력 안 한 줄 알아요? 열심히 노력했어요. 제대로 한번 살아보고자 노력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없는 그런 인생들은 결국은 이런 후회를 가지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속이는 활이에요. 내 열심에 기대한 대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화살을 쐈는데 빗나가게 되면 그 자체가 여러분 엄청난 위험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이는 화살이라는 것은 뭔가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기대한 대로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우리는 속이는 화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속이는 화살이라는 거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죽을 때까지 그 높은 자리에서 안 내려오나요? 아니죠. 높이 올라가면 높이 올라갈수록 그 자리를 내놓아야 하는 그때 인간의 우울증은 더 심해지는 거예요. 상실감은 더 심해지는 거예요. 돈은 여러분 어떤 한 곳에 이렇게 모여 있습니까? 돈이 어떤 한 군데에 이렇게 모여 있으면 반드시 그 돈은 죄악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돈은 여러분 흐름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돈은 흘러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통장에 월급이 이렇게 딱 들어왔을 때 흔적만 남고 싹 흘러가잖아요. 그렇죠? 남지 않고 쌓이지 않고 싹 자연스럽게 흘러가잖아요. 그거 복된 거예요.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그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예, 쌓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쌓여있는 돈으로 사람은 뭐 합니까? 사람들 도와줘요? 천만의 말씀에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돈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 쌓인 만큼의 죄가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통장에 이렇게 흔적만 이렇게 남아도 이게 복된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해지는 외세에 얼마나 많은 근심과 걱정을 많이 했겠습니까? 애굽도 강성, 그러니까 전통의 강호 애굽, 밑에는 애굽이 있어요. 위에는 신흥 세력 아수르가 첨단의 무기를 가지고서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첨단의 무기. 그들의 모든 무기는 다 쇠였어요. 철기였어요. 쇠로 무기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쇠를 가지고서
써서 농사 짓는 데 쓰고 막 그랬는데 아수르는요, 철기로 무기를 만드는 사람, 철병거가 막 있고 막 그래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무서워요. 그냥 지나가만 가도 사람들이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에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막 그때부터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이 모든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을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디 가서 붙어야 되겠습니까? 머리 좋다는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석 달 열흘 동안 회의를 하고 국리를 하고 좋은 방법들을 짜내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다 독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애굽에 가서 붙고 어떨 때는 아수리한테 가서 붙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이 쓸모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실망만 커져갈 것이며 최선을 다하면 최선을 다할수록 낙심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 아무것도 안 할 때보다 더 큰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넋놓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모든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여러분,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어서 여러분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의 눈에 선명하게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의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원인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이유, 모든 원인, 모든 시작은 여러분 다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노력들과 인간의 모든 최선이 이와 같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와르륵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모든 선한 것의 원인과 이유는 나로부터 나오지 않아요. 내가 결단하고 다짐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시작하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게 되는 것이고 마음에 가득 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고 생각의 방향을 조종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을 지배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말도 말씀에 의해서 하게 되고 여러분 선택도 말씀에 의해서 하게 되고 우리의 행동도 말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삶 자체가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되었어. 내가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데 아니 그렇게 갑자기 상황이 그렇게 바뀌었어. 여러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말씀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우연히 그렇게 되었어. 이런 말씀은 안 된다고 그랬죠. 우연히가 어디 있습니까? 우연히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지. 그런데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이는데 여러분 그때는 나도 모르게 야 은혜다 할렐루야 와 은혜다 이런 소리가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말씀에 청사진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그렇게 되었어. 어쩌다가 그렇게 되었어. 몰라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되었어. 나도 이해할 수가 없어. 이런 이야기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꿔주시는 게 보여요. 아주 작은 기미 하나도 아하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를 보더라도 아하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이 끝났다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말씀으로 살아가려는 것은 그것을 보는 눈을 기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과 항상 같이 가는 게 있죠. 뭐예요? 말씀과 항상 같이 가는 건 기도예요. 기도.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하게 되면 여러분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설교는 뭐예요, 여러분?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게 설교예요.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도마가 뭐였다고요? 디두모였다고 그랬죠? 쌍둥이였던 거 알았어요? 그럼 왜 도마를, 그러면 쌍둥이 동생이나 형은 도무. 아무튼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쌍둥이였다는 거예요. 이런 걸 설명해 주는 게 설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는 것. 오늘도 오전에 그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모처에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잠겨진 문을 통해서 들어오셨다고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부활의 육체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도마는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도마는 여러분 의심했던 사람이 아니라 깨달은 사람이었었던 거예요. 그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은혜 받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아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 도마는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자기 앞에 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서 그 즉각적으로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져보지 않고 즉각적으로 신앙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거에 설명해 주는 게 설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멍 때리고 있으면은 여러분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우리가 읽든지 하게 되면, 묵상을 하게 되면 그것을 잘 깨달아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더 주신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하면 그 말씀의 뜻이, 해박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이 깨달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내 마음속에 있는 소원과 바람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는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이유는 네 마음속에 있는 바람과 그리고 소원과 필요한 것과 연약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 그런 의미로 주시긴 했지만 더 포괄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거라고요. 그렇죠? 하나님께 나와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해야 할 일을 요구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의 특권을 주셨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면 너하고 나하고 특별한 관계라는 거예요. 너한테 필요한 것 있으면 나한테 구하라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명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뭘 보고 알아요? 생긴 거 보고 알아요? 생긴 거 보고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아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자기한테 다급한 일이 있으면 평상시에 기도하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나 이거가 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기도 좀 해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분 기도하던 사람한테 가가지고 기도를 부탁을 하죠. 그런 적 있습니까? 그런 적 있습니까?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알고서 당신 교회 다니지? 당신 나보다 하나님하고 더 친하잖아. 그러니까 이거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줘. 이런 적 있어요? 있어야 돼요, 그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표징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너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이렇게 특별한 관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권리를 주셨으니,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따라서 알겠습니다. 기도는 특권이다. 특권이 특권. 그리고 여러분 그 특권을 사용하면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증명이 되는 것이고, 그거는 나한테 유익이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뭔가를 이렇게 요구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면 내 기도가 바뀐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기도가 바뀐다고 그랬어요. 한나 보세요.
아들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아들이, 나도 그 아들이 없다는 거죠. 너만 아들이 없는 게 아니야. 나도 아들이 없어. 지금 무슨 시대냐? 저기 한나야? 사사시대입니다. 그럼 이 사사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정당하게 지금 선포되고 있느냐? 아니요. 선지자가 있느냐? 아니요. 사사가 제대로 된 사사가 있느냐? 아니요. 나도 아들이 없어. 너의 그 슬픔은 바로 나의 슬픔이야. 너의 그 원통함은 나의 원통함이야. 지금 이거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나가 그것을 기도하다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론. 기도 제목이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어요? 아들 주시면 누구한테 드리겠다고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이렇게 바뀐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기도의 자리로 가면 보여요. 기도의 자리로 깊이 들어가면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기도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게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고 결단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바르게 보는 방법,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는 거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문제는 말씀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았던 것이고 말씀과 기도가 없으니까 밤낮 인간적인 노력만 하고 최선을 다하기만 하니까 실망과 낙심과 낭망만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방향과 동력이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면 결국은 후회하게 되고 결국은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도 세상의 굴레와 사람의 시선에 얽매여서 자유하지 못하고 상처받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썼는데도 방어하면서 살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여러분 공격이 더 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동력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동력 삼아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방법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막 이렇게 말씀으로 나아가다가 난관을 만나게 되면 기도로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갖고 가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고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방법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향이 보이고 목적이 새로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 속이는 화살이 되지 말아야 되겠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꽉꽉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